여러분 거의 한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만나니까 좀 그 사이에 좀 스타일이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참 어색하지만 또 반갑고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완화되고 해소되고 해서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명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신약의 역사서라고도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을 어떤 분들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의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방언이 떠오르는데 이제 성령 충만하다 하면 곧바로 방언 기도가 떠오를 만큼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방언이 많이 강조되는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많이 성장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지 내 신앙이 조금 더 괜찮아지고 깊어지고 기도가 막 끊이지 않고 나오고 이런 게 사실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덧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곳에 나의 관심도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히 부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마음이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비록 기도를 유려하게 끊이지 않고 하지는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런 티피컬한 신앙 좋은 사람의 그런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마음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에 자신의 눈물도 흐르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많은 기적들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이게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내에서 이제 굶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오면은 먹을 것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굶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만 생긴 게 아니라 문제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제 외부적으로도 생기고 내부적으로도 생겼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이제 헌금을 이제 일부를 숨기고 냈다가 이제 죽게 된 우리에게 사실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교회에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아까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팔아서 구제헌금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판 금액 중에 일부를 감추고 이제 냅니다. 근데 부부가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헌금 떼먹고 벌 받은 이야기일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이단들이 좀 헌금을 뜯을 때 이렇게 사이비들이 이렇게 금품을 막 요구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한 건 없지만 이렇게까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을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한테 좀 불편한 거죠. 이 본문이 조금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나에게 불편한 본문이 있으면 나는 왜 이 본문이 불편할까를 좀 역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에게 불편한 내용들을 만났을 때 나는 이게 왜 나에게 불편하지를 좀 찾아보면 좀 나를 돌아보는데 좋은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데 나는 왜 이 본문이 불편한지를 좀 많이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도 그런 적이 있구나.
아,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했던 적이 있구나 였습니다. 제가 24살 때 10년도 더 된 일인데 한참 막 음악을 하고 악기를 사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럴 시절이었어요. 그때 제가 당신의 과외를 한 5개 정도 하고 베이스 기타 레슨도 한 5명 정도 하면서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아닌데 그걸로만 한 150만 원, 160만 원을 벌 때였어요. 지금도 뭐 그게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는 대학생이 150만 원, 160만 원 버는 거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금액이 딱 여기서 내가 11조를 안 내면 내가 그토록 사고 싶어 했던 그 악기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딱 되는 거예요. 중고로 그게 올라왔어요. 그게 신제품이었으면 좀 기다렸다가 그걸 살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신제품으로 그 악기를 절대 살 수 없었어요. 중고로 이 매물이 딱 올라왔을 때 여러분 중고 거래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이거 이때 놓치면 못 산다. 이 정도의 상태 좋은 물건을 이 가격에 살 수 없다. 결코 살 수 없다.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악기를 사버렸습니다. 11조를 내지 않고 조금은 고민했어요. 여러분 조금은 고민했습니다. 그 악기를 샀는데 그런 경험이 이제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있는 거죠. 나중에는 저의 마음이 계속 찔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교회에 와서 베이스 기타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저한테 안 맞는 거죠.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구나. 내 욕심으로 산 악기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한다? 아, 이게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서 나중에 또 그 악기를 팔고 이제 11조를 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저의 경험 때문에만이 이렇게 불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서 나오는 이제 두 구절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본문이 불편한 이유를 좀 찾게 되었는데 5절과 11절이에요. 5절과 11절인데 한번 제가 5절 먼저 읽어볼게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5절과 11절에 동일하게 있는 게 뭐죠? 발견하셨나요? 5절과 11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이 본문이 그렇게 불편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이 본문이 그렇게 불편한 것이구나 라고 역으로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교회와 이웃들에게 거짓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까지 됐어야 했나 라는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드는 게 이 성경 속에서 찾은 답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거짓에 대해 내가 너무나 관대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그다지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지만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을 거짓을 용서하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헌금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당신들 다 재산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일부를 감추었어요. 자신들의 전체를 바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의무나 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왜 전체를 바치겠다고 했을까? 왜 전체를 바치겠다고 했을까? 왜 그랬다가 일부를 중간에 감추었을까? 살펴보게 됐는데 오늘 본문 이전 4장에는 자신들의 소유를 막 팔아서 서로 도왔다라는 그 사도행전의 교회 내부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 나와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다 아시죠? 바나바라고 많이 부르는데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이고 이제 바나바가 별명인데 이 바나바라는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막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앞장서고
많은 것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바나바 다음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고 바나바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이런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죠. 단순히 아까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지. 인간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염려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용된 단어를 살펴보니까 악의를 가지고 횡령하고 착복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특히 바나바를 좀 의식하면서 교회 내에서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은 그런 공명심이 있었던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막 교회에서 칭찬받는 바나바와 같이 되고 싶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칭찬받는 바나바를 보면서 저 사람이 뭔데? 쟤가 뭔데? 저 정도까지 되어야 되나?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강하게 자라났을 겁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못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이제 자라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대들이 사탄에게 홀렸다고. 이런 공명심이 있는 겁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밝혀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뭐 또 다른 별명을 붙여줄 수도 있겠죠.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위치가 막 높아지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를 견제하려고 했을 것이고, 견제하려고 하면 또 바나바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바나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당신들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또 부딪히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려는 마음, 남을 섬기는 마음,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칭찬받으려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은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또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좀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이 제 상상에 동의를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아내가 왔어요. 근데 아내는 이 죽은 사실을 모릅니다. 그쵸?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막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를 정도면 되게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죠?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재산을 팔았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 삽비라에게 몇 시간의 공백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삽비라에게 들린 말은 당신이 사탄에게 홀렸다, 욕심을 냈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보면 하나 해볼 수 있는 상상은 이 돈을 가지고 뭔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상상이 갈 수 있죠. 여러분 어때요? 좀 상상에 동의가 가십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남편이 와서 이 헌금을 하고 아내한테는 이 감춘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겠죠. 이런 추리는 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그냥 어디에 잘 뭐 숨겨둬라, 뭐 안 들키게 해줘라라는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투기를 한다든지 내가 돈을 벌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일에 이 돈을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악의를 가지고 착복하고 횡령하고 잘못 사용한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말을 맞추는 거죠. 남편이 와서 했던 말을,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돈을 처리하고 온 뒤에 아내가 똑같이 반복합니다. 남편이 했던 말을 아내가 똑같이 반복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내와 남편이 말을 맞췄다는 거죠. 내가 가서 이렇게 할 테니 당신도 와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그 돈을 잘 처리하고 와서 이렇게 대답해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맞춘 거죠. 그냥 우발적으로 조금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방언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방언은 성령의 언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방언은 어떤 거예요? 나중에 방언에 관한 어떤 성령 충만함과 방언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방언은 어떤 것입니까? 뭔가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에 가면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방언 받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안 받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안 받은 사람 다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방언을 아직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앞에 다 앉아 있어요. 지금부터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 방언 받을 때까지 오늘 집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고 방언 받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좀 그런 그런 수련회를 많이 갔던 것 같은데, 방언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방언이 사용되고 방언이 성경 속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은 넘을 수 없는 벽들 있잖아요.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언어가 사용이 됩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통해 말을 할 때 내가 모르는 언어인데 저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는다.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내가 알아듣는다. 저도 물론 이제 오순절 계통의 어떤 그런 방언 기도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방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모든 차이, 모든 차별, 어떤 그 장벽을 다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는 언어,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방언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언어, 그것이 바로 방언이죠. 그래서 그 방언은 인종도 뛰어넘고 차별도 뛰어넘고 편견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방언이 성령의 언어입니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하나님의 언어가 바로 방언이죠. 그렇다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고 있는 이 거짓말은 누구의 언어겠습니까? 바로 사탄의 언어입니다. 방언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나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밀스러운 언어가 방언이라면 거짓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언어입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이 아니라서 나를 위해서 공명심에 취해서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 인정하지 못하겠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칭찬받을 만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인정받아야 해. 라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게 된 언어들, 거짓말, 그런 것들. 그 언어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사탄의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발생한 것은 죽음입니다. 사탄의 마음과 언어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생명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꼭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가 생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요. 삽비라는 보석,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그 중에 몇몇은 자신의 이름의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죠. 그의 이름은 비쩍 고른 자, 아니면 우리 문화대로 표현을 하면 좀 고생할 놈, 이런 언어인데, 이런 이름인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름을 극복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탄의 마음으로 사탄의 말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이 영원히 부끄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언어로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또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성령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돌이켜 봅시다. 막 우리가 사탄의 말을 한다고 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막 누군가를 막 깊이 정죄하고 그렇진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혹은 저 사람을 인정하지 못해서라거나, 다행히도 제가 우리 송악대교회 청년부 와서는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없는데, 종종 교회에서 뭐 사역하다 보면 막 리더들끼리 막 서로 견제하고 뭐 내 사람 만들기에 막 급급하고 그런 것들을 안타깝지만 종종 볼 때가 있어요. 뭐 교회 안에서 많은 뭐 이렇게 좀 무리들을 만들고 패밀리를 뭐 만들고 뭐 자기 라인들을 만들고 이런 거를 종종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하는 말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어떤 행동들이 교회 안에 분열을 가져오고 교회 안에 안 좋은 일들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인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잘 인정하십니까? 아, 저 사람은 참 저런 장점이 있어. 아, 정말 저 사람 저런 장점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사실 참 힘들죠. 우리 눈에는 단점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생각이 더 많고 칭찬하는 말보다는 지적하는 말을 더 잘합니다. 저는 특히 단점 발견하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좀 장점을 발견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장점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장점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사람마다 한두 가지씩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언어,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언어, 그런 시선들은 뭐겠어요? 단점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장점,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아, 너 정말 이거 잘한다. 너는 정말 이 부분에서 좀 진짜 탁월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정하고,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줄 때, 그 사람이 세워진다고 내 위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 공동체에 누군가 세워지면 나도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점만 보면 함께 할 수 없고 사탄의 마음으로, 사탄의 언어로, 사탄의 행동을 하면 그 공동체에는 분열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구성원들이 막 자신의 부족한 거, 막 소유를 막 다 팔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성령의 마음이 가득해서 성령의 언어를 행하고 성령께서 명하시는 행동을 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탄에게 홀려서 쟤 저 정도는 아닌데, 나도 내가 저 정도로 인정은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공명심에 취해서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사탄의 언어를 하고 결국 그 결과 오늘 본문의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나의 이 감정, 내가 뱉는 이 말,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비록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공동체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오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다소 안 맞는, 스타일이 안 맞는 뭐 청년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을 한번 습관을 길러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단점이 하나 발견됐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2개 생각해 보기. 저는 이게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뭐 가끔 좀
오그라들게 청년들에게 진짜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탁월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칭찬처럼 이렇게 카톡을 보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카톡을 보낸 사람의 단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니고, 칭찬을 할 만한 일들을 보면 그때 곧바로 칭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이 나에게 보이면 곧바로 그 장점을 표현해 주자.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자.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점점 단점은 신경 쓰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단점이 보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2가지, 3가지 이상 생각해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일 때 점점 단점을 품어줄 수 있게 되고, 점점 단점을 넘어가 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단점보다 더 큰 장점을 보고 공동체를 세우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마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표현이,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길,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송악대교회 청년부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내구주 예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